다 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1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환성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틀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펴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세 가지 터를 넓히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세 가지 터를 넓히자. 터를 넓힌다는 것은 지경을 넓힌다, 영역을 넓힌다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경을, 영적인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의 정욕에 부를 축적하기 위한 넓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영적인 유산을 넓혀가는 그런 삶을 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아이를 놓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래한다는 것은 그건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옛날처럼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식을 못 낳는 것은 한이 맺힐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노래하라고 합니다. 계속 1절 말씀 보십시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기 구로치 못한 사람이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몸이 약하고 실직한 상태인데도 노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이어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3절의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좌우로 퍼지며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자손이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넘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2절의 말씀이 우리의 실천 강령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터를 넓히며 살자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3가지 터를 넓혀야 합니다. 먼저는 마음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한국 사람들은 매우 조급한 편입니다. 빨리빨리. 이 말은 외국 사람이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기도 합니다. 양어장을 경영하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 물고기들이 병으로 죽기보다는 먹이를 먼저 먹으려고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죽음에는 물고기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공간이 적은 원인도 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는 부딪힐 염려가 없습니다. 반면에 좁은 곳에서 살다 보면 부딪힐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좁은 공간에 있으면 부딪히고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살아도 마음은 넓게 펴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이 넓은 것, 즉 터가 넓은 것이 중요합니다. 터가 넓으면 마음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도 넓은 공간을 꿈꾸고 활용하며 살면 충분히 마음을 넓혀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꿈꾸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 넓은 마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대부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열매는 바로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넓은 마음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 얄팍한 꾀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의 넓은 마음이 꼭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상 넓은 마음이 지혜와 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고 소망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대로 장막을 넓혀 휘장을 널리 펴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먼저 휘장을 널리 펴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만 아는 마음, 내 가정만 아는 마음, 내 사업만 아는 마음과 같은 이런 좁은 마음에서 이젠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지체라고 합니다. 교단과 상관없고 교회와 상관없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직분자, 이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개교의 이기적인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보면 우리나라 밖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거나 우리 교회만 머물러 있거나 우리 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인종과 지역과 혈색과 언어와 풍습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큰 그릇만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털을 넓히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군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독군, 기도의 사람. 마음을 넓히기로 결심한 것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심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심하고 작심한다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배, 몇십 배의 훌륭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널리 뻗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을 넓히려면 은혜를 받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5분만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줄을 널리 펴서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때 영역을 점차 넓혀갑니다. 그처럼 영역을 넓혀갈수록 얻는 수확이 많은 것처럼 기도할 때도 영역을 넓혀 씨를 뿌리면 그만큼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폭넓은 기도의 소유자가 폭넓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넓은 기도의 소유자가 축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의 영역은 넓었습니다. 소돔 땅을 멸망시킨다는 말에 그 성을 위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온 백성들의 죄를 보듬고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백성만 아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되 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내가 딛고 있는 장막터를 넓히며 살아야 됩니다. 성공의 삶을 하나님께 구하며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사람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남편들과 아들들은 다 포로로 끌려 바벨론으로 가버리고 과부들만 남아 있습니다. 과부들은 생산치 못하고 구로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홀로 된 여인들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래할지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배경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홀로 있는 여인, 과부게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많은 식구들이 살아야 하고 또한 소유물도 많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곧 돌아올 것이고 응답될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코로나로부터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넓히면서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내 일터를, 내 기업을, 내 장막을, 내 은혜의 터전을 넓혀 가야 합니다. 사실상 저나 여러분이나 따지고 보면 모두가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홀로 있는 과부와 같은 모습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터를 넓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결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힘, 시간, 몸, 생각, 그 어느 것이라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 어려운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산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수가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은 교회, 주안교회의 터가 넓혀져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놀라운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막틀을 넓히며 살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삶을 잘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려가는 삶을 잘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부인하는 삶. 그래서 결국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올려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합니다. 장막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에 마음의 터를, 기도의 터를, 장막의 터를 넓히며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은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우리 모습 속에서 드디어 넓히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습니다. 그 말씀 따라 실천에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세 가지 터를 넓히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